오늘은 이제 우리가 1년에 두 차례씩 우리 이 교회만의 어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한길 교회만의 특별한 어떤 신앙의 패턴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은 좀 그런 시간으로 갖고 연말까지는 이제 좀 특별한 시간들을 이 오후 시간에 갖게 될 것이고, 내년 1월 초부터 다시 또 교리문답에 대한 것들을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번 주보에 실었던 두 가지 글을 인쇄를 앞뒤로 해서 이제 준비를 했는데, 없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이걸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름 붙이기를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다. 그냥 누구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만은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좀 슬기롭게 지혜롭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하면 참 신앙생활이 슬기롭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목을 쭉 붙여봤는데, 먼저는 감사생활입니다. 감사. 우리 교회 성도들은 늘 감사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항상 이 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지나놓고 나면은 야,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지만은, 일이 지나기 전에, 일을 하기도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에는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만, 어리석은 사람은 입만 열면 불평한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로 시작하고 저녁에 눈을 감을 때도 감사함으로 마무리한다. 불평은 불행한 일을 만들고 감사는 행복한 일을 만든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불평한 일만 생기지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한 일만 생긴다. 유대인 격언에 이런 말이 있다. 만일 다리 하나가 부러졌다면 두 다리가 모두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두 다리가 부러졌다면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죽었으니까 더 이상 걱정할 일이 없어지는 거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감사절에 각자 감사할 일 이렇게 얘기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다들 굉장히 거창한 감사거리들을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감사할 일이 있었는데 아주 사소한 감사였어요. 교회 화장실을 가서 볼일을 봤는데 휴지가 이렇게 나왔는데 뜯어보니까 2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칸이라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했습니다. 그거라도 감사했어요. 사소한 일에도 우리가 항상 2칸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2칸이라도 남았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우리 교회는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도 감사하지만 성도들 간에도 맛있는 점심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뭐 항상 늘 참 뵐 때마다 감사하고 참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입니다. 어느 교회나 다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지만은 그 프로그램을 얼마나 각자가 잘 따라가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본인들의 몫입니다. 목사가 직접 해줄 수가 없어요. 밥은 엄마가 차려줄 수 있지만 배 속에까지 밥을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본인이 먹어야 되는 것처럼 목사는 상을 차려주지만 그걸 먹는 것은 각자가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자유스럽게 예배를 드릴 때가 있는가 하면은 더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을 때도 있을 것이다. 제가 언젠가 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가 말씀을 읽고 그 본문의 맥락을 파악하고 은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시간이 왔잖아요. 코로나19가 오는 바람에 우리가 진짜로, 저는 그냥 뭐 전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러겠다 싶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모일 수 없고 각자가 알아서 신앙생활 해야 되는 때가
와버렸었습니다. 예, 또 지나갔지만 또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그런 날이 올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 날이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각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인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의 맥락을 잘 본문 그대로 파악하고 또 자신의 말로 표현할 줄도 알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합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큐티는 이 말씀을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 적용에 포커스를 두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말씀 읽기는 적용이 아니라 말씀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포커스를 둡니다. 그냥 말씀을 쭉 읽고 이 말씀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걸 자기 말로 글로 써보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꼭 내 삶에 어디에 적용을 해야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이렇게 드러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이 있고 또 3년 전에 그 말씀을 읽고 감동이 있었어도 또 3년 후에 그 말씀을 읽으면 또 다른 방향에서 또 다른 각도에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3년 한 번씩 텀을 이렇게 돌아가지만은 꼭 말씀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 중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는 가장 적당한 시간을 정하여 성경 한 장을 3번 읽으면서 자신의 말로 정리하고 새롭게 깨닫거나 느낀 점과 하루 중에서 감사한 일을 노트에 기록하고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는 말씀 읽기를 하기 전에도 기도해야 되고 끝나고도 기도하고 끝나고 기도할 때는 이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래서 성도들의 명단을 기도할 명단을 다 인쇄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 명단을 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만 불러도 그것이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 읽기가 이제 말씀 읽기를 하되 그것이 좀 어렵다. 나는 그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벽 기도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드립니다. 매일 아침 올려드리는데 그 영상을 통해서 말씀의 그 요지를 좀 같이 나눴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새벽 기도 때 전하는 말씀이 이제 말씀 일기를 이제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라고 보여드리는 거고 거기다 이제 받은 은혜를 같이 나누는 시간을 새벽 시간마다 나누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이 보시고 바빠서 나는 말씀 읽기를 못했다 하시는 분들은 새벽 영상이라도 이렇게 들으면서 좀 같이 전 교인들이 계속 말씀을 같이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주일날 딱 와서 말씀만 듣고 신앙생활 하면요 이해도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주일날 낮에 오전에 전하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맥락이 잡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동안 계속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해오신 분들은 주일날 말씀을 딱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게 연속적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이. 근데 그러지 않고 그냥 이렇게 7장을 그냥 뛰어넘어서 오시면 힘들어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이 적어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정기적으로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밥은 한 끼만 굶어도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영혼의 양식을 너무 일주일에 한 번 드시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밥을 일주일에 한 번 드시라 그러면 난리가 날 텐데 영혼의 양식은 일주일에 한 번만 드시려고 너무 영적으로 날씬하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항상 매일같이 말씀을 좀 같이 읽고 묵상하면 좋겠고 거기다가 기도도 꼭 교회를 오지 않아도 교회 예배당에 오지 않아도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가 정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에 한두 번 정도 말씀 읽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앞서 하시는 분들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배입니다. 예배 생활,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금요일 기도회는 지금 쉬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가 요즘 수요일 예배도 다 이제 없어졌어요. 수요일 예배도 다 없어졌는데, 그래도 우리 교회는 이제 수요일 예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교회가 정해놓은 이런 공적인 예배들을 10분 전에 참석하고 또 불가피하게 결석할 경우에는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미리 보고를 해주시고 또 비대면 예배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대표 기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항상 우리 대표 기도 아무렇게 해도 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이렇게 고백이니까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니까 어떻게 기도해도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시비 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로 기도하는 공적인 기도를 할 때는 좀 이렇게 형식을 좀 갖췄으면 좋겠다. 개인 기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항상 지난주 설교 그리고 한 주간 동안 묵상했던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준비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자면 이제 거기에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감사할 일, 또 회개할 일,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도구하는 간구하는 거, 그리고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마치게 되는데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종에다가 쓰는 거예요. 영광, 또 굵직굵직하게 감사, 또 회개, 또 간구 이렇게 써놓고 일주일 또는 한 달 전부터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말씀이 나왔다. 그럼 메모를 해놓는 거죠. 또 예를 들어서 오늘 오늘 설교가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이렇게 오늘 설교를 떠올려 보면서 이런 말씀을 들었지. 그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감사하다.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회개할 일, 자녀들을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가 늘 똑같아요. 지난번 기도가 이번 기도하고 별반 다르질 않아요. 기도를 좀 폭을 넓히고 좀 다양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기도의 내용들을 만들어 가다 보면은 아주 풍성한 기도문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이 한번 기도문을 만들 때 그런 식으로 해보라는 겁니다. 간구도 그래요.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아픈 분들을 위해서 간구할 일이 많잖아요. 똑같이 이렇게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할 때 그때 들은 말씀이 지혜로운 자에 대한 말씀을 읽었다. 그러면 위정자들이 지혜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뭔가를 기도하려고 할 때 그 말씀과 연관지어서 기도문을 만들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대표 기도문을 만들 때는 그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기도를 맡으신 분들은 항상 복장을 단정하게 하시고 또 기도문을 잘 준비하시고, 또 기도문을 다 외워서 할 수도 있습니다. 외워서 할 수도 있고, 어떤 그 기도 맡으신 분들의 어떤 자세 이런 걸 좀 잘 갖추어서 기도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교제하는 겁니다. 교제도 교회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배 끝나고 그냥 다 돌아갈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식사를 하는 것은 먹을 것이 없거나 배가 고파서 교회에서 밥을 먹는 게 아니고 그 자체가 코이노니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들은 항상 예배를 드리고 성찬을 하고 애찬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성도들의 어떤 교제가 이루어지고 또 사랑이 두터워지고 또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형편을 알아야 기도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또 서로 형편도
알게 되고 안부도 묻게 되고 그래서 예배 후에는 서로 다정하게 인사하고 꼭 인사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서로 배려하며 또 감사하면서 사랑으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교제 시간이 너무 없어서 구역 모임을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목사의 설교 때문이 아니라 성도들의 그 교제가 즐거워서 교회를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도의 어떤 교제, 이 구역 모임 대단히 중요합니다. 또 그런 모임을 할 때는 항상 서로를 배려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배려하고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하고 또 말이 너무 없어도 구역장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적당하게 말씀들을 좀 해주셔야 되는데 또 너무 말이 많으면 혼자 다 떠들다가 끝날 수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제일 힘든 게 적당하게예요. 적당하게 서로 교제 시간들을 가져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하던 구역 모임을 평일에 더 늘려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더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전도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만큼 더 중요하고 첫째가 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이 정하시고 함께 기도하고 또 찾아가고 필요하면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기도 요청을 하십시오. 이분을 전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또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달력이나 전도지를 만들어 놨습니다. 늘 가방에 가지고 다니면서 또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그 전도지를 쓰게 할 일이 생깁니다. 그 쓰게 할 일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럴 때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 좋겠습니다. 전도 대상자를 정하여 함께 기도하며 찾아가고 지속적으로 말과 삶으로 복음을 전한다. 또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교회와 기관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여기 주보에 보시면은 교회가 또 개인이 후원하고 있는 기관이나 또 선교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은퇴를 했어도 그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양호창 선교사님께서 아마 이번 주에 국내에 그 질병 치료차 방문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헌금 생활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1조는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 가운데 9은 내가 사용하고 하나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면 아깝고 인색하고 공색한 마음이 든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다시 드리는 것뿐이다.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겠다고 하는 생각 지금 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11조 생활 많든 적든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찬송 생활 근심되고 낙심될 때 해야 할 일은 찬송하고 노래하는 것입니다. 슬기롭지 못한 사람은 항상 슬프게 살아가지만 반면에 지혜로운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은 늘 찬송하며 살아가지요. 노래를 하고 찬송을 하면 답답한 마음에 근심이 사라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희망이 마음속에 넘치게 됩니다. 주일날 오후에 각 기관별로 또 우리 최 집사님이 찬양을 인도하면 이상하게 일주일 내내 이게 일상생활 속에서 그 찬양이 생각이 나요. 그 찬양이 입에서 맴돌게 되고 많이 사람이 듣는 게 입으로 나오잖아요. 찬송도 어떤 찬송을 들으면 같이 따라 하다 보면 그게 내 입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주일 오전 예배 찬송도 그래요. 아무튼 우리가 교회에서 찬송을 많이 하고 여러분 각자도 또 요즘은 다 이렇게 운전들 하니까
뭐 이렇게 전철이나 버스에서는 할 수 없지만 혼자 운전하고 가면서도 이렇게 찬송할 수 있잖아요. 항상 찬송하고 기쁨으로 노래하고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랍니다. 뒷장에 보시면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배와 관련돼서 한번 또 글을 썼는데 맨 밑에 거기 보시면 예배 드린 사람의 태도입니다. 팔짱을 끼거나 다리를 꼬는 등 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깨끗하고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엄숙하며 경건한 태도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까 야이로나 회당장 야이로나 그 수로본 이게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엎드렸다라는 말이 예배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근데 예배할 때에 우리가 윗어른을 뵐 때도 복장을 단정히 하고 또 태도를 공손히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복장을 갖추고 엄숙하고 경건한 태도로 예배된다.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를 주시하고 상한 심령을 고치려고 하는 겸허하고도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하며 궁금한 것은 조용한 시간에 설교자를 직접 찾아 물어야 된다. 직접 찾아오지 않아도 됩니다. 카톡으로 물어보셔도 돼요. 아무튼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그걸 해결함으로써 신앙이 한 단계씩 더 발전돼 갈 수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안 하셔도 돼요. 궁금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또 예배 시간에 귓속말이나 출입하는 이에게 인사하는 것이나 곁눈질하는 일은 금해하며 긴급한 일 외에는 마지막 축복 기도 후 송영이 끝날 때까지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조용히 일어나 함께 예배한 분들과 사랑의 악수와 인사를 나누며 식사 교제 후에 돌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도 우리가 슬기로운 예배 생활에 성공한 사람은 다른 어떤 것도 다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시는 분들은 우리 교회에 다 중추적인 역할을 맡은 분들입니다. 항상 슬기로운 신앙생활, 또 지혜로운 신앙생활. 그래서 교회 생활이 정말 기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는 소망이 충만한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